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큰 주제로, 성령에 관한 주제로 오늘 벌써 16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팍한 사람 또 부드러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어서 오늘은 강팍한 교회, 부드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제가 잠깐 복습해 드리면, 강팍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드럽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성격이 착하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거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강팍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부드러운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겉으로는 그냥 온순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거는 꼭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도 성격이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격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좀 투박하고 거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말에 좀 교양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말이 좀 거칠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칠어 보여도, 좀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성령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죠. 이분이 지금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전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대화를 조금만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 그러면 좋겠지만 성도들끼리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싸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때는 정말 이러다가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싸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한번 상하면 그죠? 막 이판사판 그냥 나갈 때가 있잖아요. 자, 어느 한 날 대판 싸웠어요. 성도님 두 분이. 근데 각각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싸운 당일날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화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더 부글부글 끓고, 그 다음 날 가면 더 부글부글 끓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지금 반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금방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어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어제 싸운 그 상대방 성도님에게, 성도님, 제가 어제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제가 정말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거친 말들을 쏟아 부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정말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했습니다. 제 본인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께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 우리도, 저도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부부싸움을 해보면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기도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남잔데, 그죠? 나이도 더 많은데,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이겨 먹어야 쓰겄냐? 그래서 성령님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네가 먼저 용서해라, 미안하다고 말해라, 분명히 그러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야, 여자와 북어는 자고로 3일에 한 번씩 해야 돼. 끝까지 싸워. 이렇게 성령님 응답하실까요? 아내도 똑같지요. 오늘 어찌어찌하여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근데 기도해 보면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죠.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야, 끝까지 싸워. 굳세어라 금수나. 자고로 남자와 콩은 달달 볶아야 고소해. 이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싸우라고 그런 응답을 주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죠. 네가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네, 주님, 제가 그리하지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강팍한지 부드러운 상태인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하나의 주제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성도들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강팍한 교회가 있고 또 부드러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성령님께 그대로 반응이 되는 교회는 부드러운 교회죠. 그러나 성령님께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교회는 강팍한 교회예요. 성령님께 반응이 안 되는 교회는요, 성령님이 무시를 당하죠. 아무리 성령님이 마음을 주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성령님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인격이신 성령님은 강팍한 교회에서는 무시를 당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강팍한 교회냐면, 성령님이 무시당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중심인 교회는 성령님이 무시를 당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교회의 중심 인물이 목사여도 안 돼요. 장로님이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오셨다고 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사모님인 것 같은데요, 아무개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 교회를 강팍한 교회로 보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부드러운 교회죠.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을 받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성령님은 부드러운 교회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분이 되는 것과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거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은연중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중심인 교회는요, 그 사람이 한번 잘못 휘둘리면 교회 전체가 완전히 휘둘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근데 반면에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의 주도권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느 권사님도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을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마음에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죠. 아무래도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목사라는 위치 자체가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교회 목회를 돕는 위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댐에 조그만 구멍과 금이 가 있어도요,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사랑 중심의 교회는요, 결국은 탈이 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교회, 성령님이 언제나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교회는요, 간혹 가다가 지도자들이 좀 실수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때도 금방 수습이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늘 이 교회 안의 토양을 우리 교회의 사람 중심의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절대 영향권자인 거죠. 그러면 조그만 시험, 어지간한 시험은 다 비껴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 거죠. 또 하나 강팍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우는 교회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 여선교회에서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그 왜 교회 안에, 여성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났냐면 이유가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여성교회가 좀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한 파는 이번 그 가을, 늦가을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김치를 담가야 된다. 김치파. 무조건 김치를 담가야 된다. 근데 또 한쪽 파는 아니다. 이번에는 깍두기를 담아야 된다. 깍두기파. 김치파와 깍두기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들어봐도 여러분 그게 싸울 이유가 될까요? 김치를 담그거나 깍두기를 담그거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김치를 담근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깍두기도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두 쪽이 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반응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령님께 바로 반응하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번 겨울에는 단무지만 먹어라. 둘 다 하지 마, 둘 다. 아마 이렇게 응답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김치, 끝까지 깍두기.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꼭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에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에 관심이 또 열정이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중국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 큰 분란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만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근처에 이제 작은 교회로 개척을 나가시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중국에 파송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끊어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왜요? 그 선교사님을 전임 목사님이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은 나갔으니 그 선교사님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사역을 열심히 하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니, 목사님이 보냈지 우리 교회가 보낸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 강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그 목사님이 상하게 하고 나가셨으니 우리는 그 선교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싸움이 늘 있는 교회가 전형적으로 강팍한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에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 안에 부드러움. 이거는 온유하다, 뭐 겸손하다, 뭐 인사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그 속에는 늘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늘 마음의 질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강팍한 성도고 강팍한 교회이죠. 여러분, 한 개인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제가 영적인 부드러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 부드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좀 더 확장되는 교회 안에는요, 한 가지 더 성령의 부드러움의 역사가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예배 때, 제가 주중 예배 때는 축도를 하지는 않는데, 뭐 주중 예배도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때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마칠 때 이제 축도를 하죠. 여러분, 그 축도가 어느 말씀에서 나온 줄 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이 매주 받으시는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사랑하심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교통하심이. 그래서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면 뭐 대중교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교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에, 성경 원어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원어가 코이노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한국말로 번역할 만한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교통하심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 코이노니아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심의 축복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할 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도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죠. 그러니까 부부는요, 그러니까 객체와 객체가 만나서 둘이 같이 사는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친밀감, 그것을 누리도록 그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관계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완전한 하나됨이 뭔가를 맛을 볼 수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보면요, 남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고양이 같은 사람들, 동문,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요? 남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같은 동지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깡패 조직,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불량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요, 끈끈한 뭔가 이렇게 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두목이 들어오면 한 줄로 서서 다 인사하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형님. 형님이에요, 형님. 두목이 형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형하고 동생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두목이지만 우리는 그만큼 친밀하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다.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친밀감 말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가족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별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면 그냥 기뻐요. 내 허물을 들춰내도 별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뭘까?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10년 동안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대여섯 분이 지금도 계세요. 제가 가면 늘 저를 맞아주실 때 그냥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동생 왔구나. 우리 형님 오셨구나. 그 쳐다보는 눈빛이요. 그냥 내 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눈빛. 그래서 이름하여 형제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형제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얘기하죠. 형제 같긴요. 우리는 그냥 형제예요. 형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예요. 그 힘이 뭘까? 기도 중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하나 되심이 우리 목사님들 안에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좋고 또 헤어지면 아쉽지만 또 기도하고, 이번에 연회 때 나오시면 또 익산에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또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적인 교제인데,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친밀함,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왜 경험을 잘 못하나? 그리고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여러분,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원어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하나 되심을 왜 이렇게 경험을 못하나?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친밀함,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강했는데, 처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가 4세기가 되면 이제 그들이 핍박했던 종교인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때부터는요,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특히 귀족들하고 왕족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귀족인데 저기 천민들, 평민들, 저 사람과 내가 하나야? 그리고 나는 부자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지만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같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신분이 미천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많이 바꾼 말이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친교 나누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 그 중고등부 학생회 임원을 세우는데요. 그 서열이 회장이 제일 높아요. 보통 고2 형들이 주로 하고요. 부회장은 고2 자매 중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이 높은 사람이 무슨 부장을 하는 줄 아세요? 친교부장. 근데 가만 보면 친교부장이 회장이나 부회장보다 끝발이 더 세더라고요. 교회 안에 친교를 하여튼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가 재밌고 즐거워야 교회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본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로마의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굳이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는 좀 그래. 그냥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바꾸는데 뭘로 바꿨냐면 친교 또는 교제 또는 나눔 이런 말로 약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아주 내가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예배 마치고 같이 차 한잔하는 느낌? 우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차 한번 하시죠.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으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 우리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화기애애. 그래서 만족하는 딱 그 상태로 지금 그 성령의 코이노냐라는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요, 그 코이노니아는요, 우리가 차 한잔 마시고 밥 한번 같이 먹고 뭐 등산 가고 야유회 가고 뭐 게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구분을 짓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가장 잘못된 번역이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과 아닌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교인과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이 교회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충만하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드러내는 제일 좋은 본문인데요. 2장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교회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교회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32절부터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후에 밥 같이 드시죠. 식사 교제하시죠. 차 한잔 하시죠. 이게 성령의 교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밥 사는 사람도 많고 차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게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는요,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핍절한 교인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신음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어야 그 교회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또 힘들어 보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런 분은 우리 교회에 왜 와? 이런 마음이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번 명절에 저분에게 몰래 좀 과일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저분이 늘 옷이 똑같으네. 내가 옷이라도 좀 하나 드려야겠다. 저분 자녀들이 많은데 학비들은 어떻게 하지? 이번에 내가 이런 좀 목돈이 생긴 걸 보니까 저 가정 장학금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것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드려서 목사님 제가 드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누구 가정 저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간증이에요. 내가 책임져 드리고 내가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가장 완벽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시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주님과 내가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던 가장 완벽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거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 저 사람은 좀 꺼리고 싶어. 그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같이 앉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만 내 옆자리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누구나 호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사람, 강팍한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그 구분이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너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성도가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좀 나가, 너는 꼴 보기 싫어, 이랬다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나는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말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준철아, 너 저 사람하고 가서 코이노니아 해라.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너가 다 들어주고 밥 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주님, 저 싫어요. 저 사람은요, 저한테 도움이 1도 안 돼요. 가시 같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저 사람이 너에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특별히 너에게 붙여준 거야.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이 너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가시라고 계속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 마음이 강팍하구나,
아직도 너 굳어 있구나. 정말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네 주님, 제가 가시 같다고 말해도 죄송해요. 사실은 저도 누군가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사들고 갈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안 해도 저 개의치 않고 가서 제가 선물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올게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너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너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하면 강팍한 교회가 아니라 부드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께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때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돼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익산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마음에 늘 질문은 하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이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아니요. 제 생각 말고요.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제 생각 말고요. 제 경험, 그거 말고요. 우리 교회,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나눔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서로 나눌 때, 저에게는 이런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네요. 어머, 저도 그 마음을 받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맞네. 이게 주님의 뜻 맞네. 기도해 보니까 저도 그 마음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도 똑같은 마음을 받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군요. 우리 이 일에 한번 순종해 보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지켜보지요. 이렇게 가면 돼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어느 누군가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번 김장은 김치를 무조건 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초점은 그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아예 오늘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언제나 저도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그죠? 그렇게 그 관점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깍두기파에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기도해 보니까 역시 김치네요. 그 깍두기파가 다 한꺼번에 와서 그 김치파를 주장하신 여성교회 회장님에게, 회장님, 김치네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깍두기 하다가 진짜
성령의 코이노냐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죠.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뜻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꼭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가 강팍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부드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진정한 하나됨으로 확증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각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성도들도 그리할진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강팍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부드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안에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신 주님의 사랑,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끊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연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 안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이 진리를 왜곡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이 진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하나됨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선택하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땅에 떨어져 밟히움 당하는 하나님 그러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하나님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찌 나아가야 될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담이 없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를 부담스러워 여기거나 하나님 호불호를 가리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완벽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때로는 다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주의 교회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하나님 하나됨이 무엇인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그토록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셨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그 연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받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셨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됨이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진정한 하나됨으로 확증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익산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새 부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8만 명의 하나님 익산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비록 하나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의 백성들이 하나님 익산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을 되찾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네. 하나님 모든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령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이는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속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마다 하나님 모이는 하나님 일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님 너와 내가 하나이고 만나면 가족 같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교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익산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 교회 내 교회를 떠나 하나님 모든 교회 안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빛을 의의 빛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있었던 하나님 120문도의 기도를 받으셨던 주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던 주님, 이 익산 땅에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교회마다 하나님 성도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원불교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참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뿐 나의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12 연료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나올 줄 믿었다고 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우리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아비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비들은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불같이, 물같이, 빛같이, 하나님 도장의 인칭같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오늘도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새 부흥을 준비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이루어진 교회, 이 진리로 결론된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